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을 피해 도망간 곳은 그릿시네가였죠. 그곳은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은 곳이었고 사람이 머물 만한 환경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가장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무리했었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지만 엘리야는 그릿시네가의 물을 마시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도 이제는 말라버려서 먹을 물이 없었던 거죠. 이때 엘리야는 무엇을 할까요? 사실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없습니다. 굳이 엘리야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엘리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욕망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했다면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번 구절을 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바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말이 과부지 사실 과부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이 과부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일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 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야가 이전에 머물렀었던 그릿 시냇가도 궁핍한 곳이었지만 여전히 궁핍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고 그에게 떡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제공했죠. 사실 여인의 믿음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들 먹이기에도 부족한 그 떡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 과부 역시 이 떡을 나눠 주었던 겁니다. 그때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날, 대략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식량이 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고 궁핍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시는 풍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한 가지의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어떤 이유였던지 병들어 죽었던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여인을 뒤로한 채 21절에 엘리야가 그 생명이 끊어진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사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남은 식량을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니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여인은 그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돈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열심히 섬기던 우상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견고한 진 한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래서 모든 우상의 어리석음을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인에게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인도하셔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풍요로움과 하늘의 기적을 맛보시는 이러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